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왼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토요일에 왼쪽 엄지 발가락이 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4월 7일 주일날 또 구두를 신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더 덧난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1부, 2부 그리고 이어서 또 1시간 가량 이제 재직회도 인도하며 또 저녁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또 우리 사랑하는 고 서인석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3일간 장례도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는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좀 많이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은병원에 7박 8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병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선목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겨우 한 주 주일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따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참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단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는가?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제가 짧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참 병원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6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병동에 6명이 3명씩 이렇게 병상에 이렇게 잠을 자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오른손 3번째 손가락, 중지와 4번째인 약지 손가락이 절단되셔서 오셨습니다. 아마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사고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3주 이상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관절을 다 다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다 차고 계셨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다 보니까 기저귀를 착용을 해야만 했던 것이겠죠. 간호조무사들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씩 기저귀에 대변을 누면 병실하는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기 때문에 냄새 난다고 냄새를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쌌냐, 이렇게 와서 지저분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환우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대변을 참고 계세요? 그러면 더 큰 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약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대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저귀 갈아
달라고 말하세요. 호출하세요.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별거 아닌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좀 수치스럽겠습니까? 모르는 간호조무사에게 자기의 하체를 보여야 되니. 그러니까 막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자기 스스로 한번 참아보려고. 그런데 편안하게 그냥 하시라고 하니 그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위로의 말을 서로 간에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은 일주일 병원에 있는 저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목교회에 와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알아가며 또 사역을 점점 이렇게 배워가면서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잠시 정말 쉴 틈이 없이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퇴원하게 되면 돌아가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는 설교는 위로의 메시지로 설교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위로의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지난 38년간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퇴할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은퇴하신 거, 건강하게 은퇴하신 거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목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또 헌신해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 선목교회가 이만큼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들이 되셨겠지만 이 선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돌아가신 우리 분들, 그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선목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또 혹은 또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도 잠시라도 또 우리 선목교회에 계셔 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고 함께 동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목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오늘 우리 소은숙 집사님 기도 중에 한 말씀처럼 제2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분열된 마음 없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약은 총 39권이고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다 합치면 66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책 가운데 마치 성경 전권처럼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마치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마치 성경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구약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말라기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구원자 되시는, 또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0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세요. 39장까지가 마치 구약의 말씀처럼 39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다가 40장 1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마치 신약의 첫 권을 넘기는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신약에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시작이 되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 39장까지가 구약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 같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이 신약의 말씀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메시지를 누가 선포한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위로를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과 만나 교제함으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일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며 혹은 힐링이라고 해서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면 힐링이 또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위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위로, 영원한 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와야 한다. 그죠? 위로는 위로부터, 하늘부터 와야 돼요. 하늘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뭐 참 이쁜 아들아 딸아 뭐 어떤 호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소은숙 집사님처럼 뭐 짜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오셨는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기 일부에 장홍순 집사님도 오늘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그 기도문을 넣는데 저는 사전에 서로 대화 안 했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통한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라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다 서로 간에 잘 압니다. 때로는 자녀 양육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했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2023년 작년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 부모가 자녀 한 명을 태어날 때부터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총 3억 6,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당
그 자녀 양육비가 3억 6,500만 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야 임마, 니한테 지금 3억 6,500만 원 들었음. 그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전체 양육비 중에 사교육비가 36%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양육비는 결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어가고 말았어요. 젊은 부부들은 비싼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죠. 나는 또 자녀 낳으면 그만큼 또 양육비가 든다고 생각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마음과 육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혹은 관계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고 있더란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고 동료와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죠? 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 내일 또 이제 만나겠지만 오늘 헤어질 때 어떻게 주로 인사합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주로. 내일 보자.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기보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미국인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헤어질 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이제 그냥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매우 열심히 일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들은 일을 마치고 헤어질 때 take it easy. take it easy란 것은 쉬어라, 진정해 이런 말이지만 이거를 헤어질 때로 인사하면 안녕, 잘 가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take care, 너 자신을 케어해, 잘 지내 이런 말로 헤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goodbye, see you later, see you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내일 보자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은 헤어질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저도 좀 전에 누가 저한테 수고하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수고라고 보더라고요. 수고.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 수고라는 한자가 실험 숫자에 쓸고 괴로울 고자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앞에 이제 실험 숫자를 보면요, 가을 추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을에 출산한 일꾼들은 한 해를 이래 마무리하면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실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 많았죠? 때로는 비가 안 오면 가뭄으로 인해서 실험하고 있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장마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있었고,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있을까 해서 늘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오다 보니까 추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숫자를 써서 수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라는 말도 한 해를 되돌아보니 근심과 걱정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다 이런 인사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다들 수고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스칠 때도 있었고,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울 때도 있었고, 슬픔과 탄식으로 마음 아파한 적도 참 많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막 이렇게 때깔이 좋아 보입니까? 마치 이렇게 수고하고 지쳐있는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일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지만 한 주간 고생하고 수고한 그 흔적이 얼굴이나 손등에 참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눈에 오늘 주님의 눈이 보여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여서 또 세상에 나가서 힘들지만 그 수고가 많겠지만 이 영적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식이 되고 쉼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일날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셨다면, 오늘 목사의 마음에도 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간절함으로 나오신,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나오신 성도들 위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떠하든지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 말씀이 잠언서 27장 23절에 나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가 목회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가 없는데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요. 혼자서 이 강단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없는데, 교회 건물에 있는데 성도가 없다면 그게 무슨 목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금 같은 토요일 주말 시간을 헌신하셔서 교회 나오셔서 청소하셨습니다.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분들은 또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또 순식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 가족처럼 생각하며 한 주간이 또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교회에 와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면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란 거예요. 방해물들이 있더란 거예요. 장애물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죄였습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한지 아십니까? 수고라는 단어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온 것이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아내의 말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열심히 일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여인들이 임신하고 잉태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수고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수고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짐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라는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수고의 인생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고의 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짐이, 수고의 짐이 벗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쉼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야. 무슨 내가 굳이 주님께로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어? 아닙니다. 부자라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건강하다고 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왜?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로 와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인 죄를 해결받을 수 있으므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된 쉼이 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짐이 가볍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내 짐이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멍에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소의 어깨에 씌워놓은 모양의 나무, 이게 그 멍에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소 두 마리가 있는데 거기 머리 목 쪽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나무가 멍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가 함께 이렇게 속도와 박자를 맞추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멍에의 용도는 소를 앞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농부가 무엇이라고 하죠? 소 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 이랴, 그렇게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소를 멈출 때는요, 워워.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랴 하면 소가 가고 워워 하면 소가 멈추더라고요. 농부가 소를 부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멍에예요. 소를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멍에를 당기면 소가 멈추는 거죠. 언뜻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참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겁니다. 소 두 마리가 똑같은 그런 건강의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소는 건강한 소고 한 소는 약한 소일 수도 있고, 또 한 소는 어떤 일을 잘 하는 소일 수도 있고 어떤 소는 서투른 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멍에를 같이 매면 일을 잘하는 소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속도와 힘 조정도 해주고 뭔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서툴거나 좀 연약한 소가 그 일을 잘하는 소나 건강한 소의 박자에 맞춰서 함께 이렇게 가면은 일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는 쉽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약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멍에를 져서 함께 가줌으로 그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는 그런 방향과 힘 조정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게 되면 나는 별로 할 것이 없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뜻이에요. 교회 봉사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교회 와서 또다시 섬기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일하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힘든데 왜 또 교회 와서 일해? 그렇게 좀 가족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무거운 멍에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집이 가볍다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 예수님을 위한 봉사가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예수님의 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쉼, 휴식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자빠서 자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오늘 쉬는 날 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콕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이 쉴까요? 쉬는 것일까요? 그만큼 쉼이 무의미한지는 것은 없어요. 종래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터에서 벽돌과 목재를 나누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벽돌을 날랐고 목재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또 무거운 걸 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령을 하고 있고 엿기를 들고 있어요. 와, 밖에서 벽돌 날랐고 나무 조각을 날랐으면 다 근육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운동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일.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게 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사역이에요. 또 특별히 주님의 일입니다. 서로 간의 사역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성격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특별히 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벗는 좋은 길은, 잘 들으세요, 인생의 짐을 벗는 좋은 길은 신앙의 짐을 지는 것이나.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인생의 짐을 벗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는 좋은 길은 신앙의 짐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일에 온종일 봉사하고 나면 몸이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뻐요. 즐거워요. 왜? 다른 사역을 했거든요. 특별히 주님을 위한 일을 했거든요. 영적인 일을 했거든요.
마치 등산할 때는요,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숨이 막 거칠고, 아이고 정상까지 아직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쉼은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예수의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막상 져보면 쉽고 가볍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와 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 없으셔야 되는데 정말 여기에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하는 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히 목사님 시켜서 하고 있어요. 이러시나요? 아니실 거예요.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1인 1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작은 일이라도 휴지 줍는 거라도 휴지통 비우는 거라도 설거지라도 작은 거라도 해보세요.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더란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배울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내가 주님께로 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신앙생활.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합니까? 아니, 또 공부하래. 공부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머리 아프시죠? 아이고, 또 시험 준비하려니 머리 아프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움과 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길래 이게 쉼이 되느냐 말이에요. 배우는 것과 쉬는 것은 서로 반대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1독할 때랑 2독할 때 혹은 3독을 할 때, 아니 10독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똑같은가요? 느낌이 똑같은가요? 비움이 똑같은가요? 아니죠. 1독할 때 보던 안목과 10독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위로자 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쉼을 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배울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문을 배운 사람은 겸손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학문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적게 하는 편이 그래도 배운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오는가? 참된 쉼이 오더란 거예요. 욕심을 부려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습득하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올까요? 참된 쉼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새는 자기 날개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독수리 보니까 날개짓 착 하니까 엄청 날개가 크더라고요. 크다는 것은 무겁겠죠. 근데 독수리 입장에서 아이고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 싫어 하고 날개를 잘라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새의 특징은 나르는 것이잖아요. 그걸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날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날개가 있어야 하늘로 비상하잖아요. 날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나 아직 주님께로 가기 싫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응할 수 없어. 그러면 아직도 내 날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 부담스럽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정말 아직도 부담스러워한다 라고 하면 나 아직 날개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야 비상할 거 아닙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수고의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게 하십니다. 비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심으로 날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